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에서 7개의 교회에 보내는 말씀 가운데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이 서머나라고 하는 지역에 가정교회처럼 몇몇 교회들이 흩어져 있었고 이것을 일컬어서 서머나 교회라고 불렀는데, 이 서머나 교회의 출신 중에서 기독교 역사 중에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순교자로 알려져 있는 폴리캅이라고 하는 그런 서머나 교회 감독입니다. 근데 이 분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의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는데 제자들이 저쪽에서 서로 싸우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뭘 가지고 저렇게 논쟁을 하나 봤더니 서로 누가 크냐,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이걸 가지고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남을 섬기는 자가 더 큰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마침 그 옆에 있던 어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이제 품에 안으시고 그 아이를 제자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가 누굴까요? 성경에 보면 이름도 나와 있지 않고 또 부모님이 누구인지 어떤 어린아이인지도 나와 있지 않은데, 초대교회에 이제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바로 이 어린아이가 폴리캅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어린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사도 요한의 제자가 되는데, 그렇게 신앙적인 훈련을 받고 바로 이 서머나 교회를 섬기는 감독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폴리캅에 대한 이야기는 대부분 그의 순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머나 교회를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는 데에 열정을 다했던 이 폴리캅은 특히 그 지역이 이방 지역이었는데 많은 이단적인 가르침을 펼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참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특히 그 당시에 구약의 신은 악한 신이고 신약의 신이 선한 신이라고 가르치는 마르시온주의들이 있었습니다. 이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일깨워주고 그들과 논쟁하는 데 앞섰고, 또 다른 이단들 중에는 인간의 육체는 악하고 영혼만 선하다, 이렇게 가르치는 영지주의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단들에 대해서 참된 복음이 무엇이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열심히 가르쳐 주었던 바로 감독이 바로 이 폴리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황제인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기독교에 대해서 다소 우호적이었는데 점점 더 적대적인 입장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황제가 있을 때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박해의 바람이 서머나에도 불어닥치게 됐습니다. 이 서머나 지역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이 황제 숭배에 굉장히 열심인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지역의 감독인 폴리캅이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주님이시다, 다른 이가 우리의 주가 될 수는 없다 라고 하면서 그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모습을 로마 당국이 못마땅하게 여기고 다른 이들에게 본때를 보이기 위해서 이 폴리캅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원형 경기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이 폴리캅을 세워놓고 그가 예수를 배신하는 장면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서 많은 예수 믿는 자들을 돌이키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공개적으로 처형을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서머나의 총독이 사실은 폴리캅과 어린 시절 친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총독은 이 폴리캅을 개종시키고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황제 숭배를 하게끔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이 폴리카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황제의 수호신에게 맹세하고 예수를 부인해라. 그러면 내 목숨을 살려주고 너를 대우해주겠다. 이렇게 협박과 회유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폴리카베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폴리카베의 나이가 86세였는데 내가 86년 동안 주님을 섬겨왔는데 주님께서는 한 번도 나를 섭섭하게 대하신 적도 없고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를 저주하겠습니까? 그러자 이 총독은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고 그를 화형에 처하겠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그러자 폴리갑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화형에 처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데 그 불은 1시간 정도면 꺼지고 맙니다. 하지만 죄인들을 위해서 준비된 영원한 불은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십니까? 오히려 총독을 설득하고 그를 걱정하는 듯이 말을 했습니다. 결국 폴리캅은 그 자리에서 화형에 처해지고 말았고 서기 156년 폴리캅은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폴리캅이 처형당하는 장면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이단과도 같았던 기독교인들을 처형하는 것에 대해서 환호하고 저런 사람들은 이 사회에서 다 내쫓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폴리캅이 평화스럽게 그리고 당당하게 화형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속으로 이런 질문이 생겨났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통스러운 화형을 당하면서도 저렇게 평화스럽고 태어날 수가 있을까? 그 당시 황제 숭배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내가 로마의 황제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 한마디만 하면 그리고 신전에 가서 간단하게 제사만 드리면 되는데 왜 그렇게 간단한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저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 이러한 의문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폴리캅의 순교가 그리스도인들의 기독교 신앙을 사실은 없애려고 하는 의도에서 진행이 되었는데 오히려 많은 기독교인들이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폴리캅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더 신앙적인 용기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해소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폴리캅은 어떻게 이런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최후를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이자 신학자인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은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폴리캅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가 이렇게 당당하게 그리고 평화스럽게 끝까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는 그의 스승인 요한이 서머나 교회에 보냈던 그 편지를 그가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바로 이 폴리캅의 스승이었던 사도 요한이 서머나 교회에 보냈던 편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폴리캅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을 수 있었는지 우리는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정부는 거대한 로마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이 필요했습니다. 각자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종교도 다른 이 많은 이민족들을 하나로 통일해서 다스릴 수 있을까 고민하던 그들은 한 가지 묘책을 떠오르게 됐는데 바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정해진 신전에 가서 내가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숭배합니다. 이렇게 말만 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허용을 해주었습니다. 그대로 자기가 믿고 있던 신을 섬길 수도 있고 자신의 언어를 사용하고 자신의 문화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용해 주었습니다. 그 모든 생활 가운데 황제를 숭배하는 것 이것을 하나만 추가만 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다신교를 믿고 있었던 이방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던 모든 것을 그대로 용납해 주니까 거기에다가 로마 황제 하나 더 숭배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허용되었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도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서머나에 있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나의 주님이다라고 도저히 고백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충신은 불사이군이라는 말을 아시죠?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라는 말인데 서머나 교회의 교인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나의 왕, 나의 주님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이런 서머나 교인들의 이 믿음의 대가는 굉장히 혹독했습니다. 사회 모든 분야에서 기독교인들은 배제되었고 경제활동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당국은 본때를 보여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을 굉장히 심하게 했습니다. 경제활동도 어렵고 사회에 진출하기도 어렵고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웠기 때문에 그 서머나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서머나 교인들을 향해서 주님은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 내가 부요한 자니라. 서머나 교인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는 과정에서 핍박당하고 고통당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했지만 끝까지 주님만을 섬기겠다고 다짐하고 그 결단을 실천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그런 서머나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부요한 자다. 세상 그 누구보다도 부요하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로마 당국에 의해서 핍박당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었지만 그 당시 서머나에 살고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도 그들을 비방하고 그들을 로마 당국에 고소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주님은 그것도 알고 계셔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9절의 뒷부분에 보시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 사탄이라는 말의 원래 문자적 의미가 고발하는 자, 일러 바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에게 어떻게 대했는지가 바로 이 사탄이라는 말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서머나 교인들의 이 고통을 주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내가 너희의 이 어려움들을 다 알고 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약속해 주겠다라는 위로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의 사정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10절에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생명의 관을 주겠다라는 약속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에 보시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겠다라는 언약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다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주님은 그들이 당하는 이러한 고난과 박해와 가난의 그런 사정들을 다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 자체도 큰 고통이지만 또 하나 우리에게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이 있는데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느낄 때 그 고통과 그 외로움이 더 커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도요. 부모님이 내가 지금 배가 고프거나 어디에 다쳤다는 것을 알아주고 그것을 인정해 줄 때 부모님에게 의지하고 기대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곁에서 내 가족, 친지, 이웃들이 내 그 어려움을 알아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려고 할 때 거기에서 큰 용기를 얻고 힘을 얻게 됩니다. 지금 서머나 교인들이 많은 고난과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첫 번째로 내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사회적으로는 격리당하고 차별당하고 배척당하고 있었던 서머나 교인들이었지만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전해주셨고 결코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소외되는 느낌을 갖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길 가다가 낯선 강아지 한 마리를 만나도 굉장한 두려움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서머나 교회 교인들에게 너의 두려움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고 10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시편 56편 3절에 보시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만약 내가 능력이 그 두려움을 이길 만큼 뛰어나다면 애초부터 그 두려움은 생겨나지 않을 것입니다.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때 그 두려움의 무게를 이길 만한 힘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나도 모르게 그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아이가 길을 가다가 낯선 장소에서 낯선 강아지를 만났다고 했을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아이는 내가 저 개를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렵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 그때 그 자리에 자기보다 힘이 센 부모님이나 혹은 다른 이웃이 있다면 그 어른에게 기대어서 그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두려움을 느낄 때 사실 우리 힘으로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두려움의 무게보다 주님께서 더 크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두려움을 이길 만한 능력이 주님께서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만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보시면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이 말씀을 들으면 좀 부담스럽죠. 지금도 정말 죽도록 힘들고 어려운데 얼마나 더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이를 악물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버티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끝까지 주님만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라는 말씀이지요. 지금 서머나 교회의 교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상황은 로마 당국에 의해서 그리고 유대인들의 비방 때문에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냥 내가 로마 황제를 섬기겠습니다. 로마 황제가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말 한마디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쉬운 것을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죽도록 충성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쉽게 말 한마디로 그 죽음과도 같았던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비록 그 말 한마디를 하지 않아서 자신에게 불리한 일이 다가오고 죽음과도 같은 고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은 바로 그 믿음을 끝까지 간직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생명의 관은 그 당시에 경주를 하고 승리한 자에게, 그 참가자에게 주는 면류관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자신의 그 달려갈 길을 벗어나지 않고 완주하여서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그냥 나무 잎사귀로 만들어진 면류관이 아니라
생명의 관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상은 누가 주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부활하신 주님, 처음이요 나중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관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셨을 때 그 상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귀하고 또 값진 그러한 은혜의 상일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자 부활의 주님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끝까지 그 믿음을 간직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생명의 관을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마지막 11절 보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둘째 사망이라는 이 말을 보면 첫째 사망도 있겠죠. 그러면 첫째 사망은 무엇이고 둘째 사망은 무엇일까요? 첫째 사망의 의미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 죽음은 다른 면에서 보면 세상과 분리되는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것이고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최대한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위협 앞에 쉽게 타협하고 쉽게 굴복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은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첫 번째 죽임을 당하는 위협 앞에 섰을 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이어받았던 폴리캅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화형을 당할 위협에 처해 있으면서도 끝까지 주님을 고백하며 그 첫째 사망을 스스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둘째 사망입니다. 첫째 사망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육신의 죽음을 의미한다면 이보다 더 심각한 둘째 사망은 세상과의 단절이 아닌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이 누구나 다 경험하는 이 첫째 사망보다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되는 이 둘째 사망이야말로 가장 두려운 것이고 가장 무서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믿음의 경주에 승리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둘째 사망의 해가 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끝까지 영원하신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고난당했던 이 서머나 교회는 아무런 책망도 받지 않고 위로와 언약의 말씀만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수석교회가 그리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여신도회가 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처럼 비록 현실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내가 갖고 있듯 고백하고 있는 믿음 때문에 불리한 순간이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그 믿음을 간직하고 주님을 고백함으로 세상이 주는 약속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